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요. 먼저 우리 성경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 배우기 전에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랬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이전에 배웠던 24문부터 26문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실 때 두 가지 상반된 상태에서 이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것은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그분의 상태에 대한 것인데 두 가지 상태입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신 상태, 이것을 가리켜 비하라고도 하고요. 또한 높아지신 상태, 승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대답을 하셨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어떤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출생,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원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하자면 독생자, 그렇죠? 독생하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정말 비하 중에 최고의 비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그분의 겸손, 그분의 비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어요?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당대 최강대국인 어떤 왕궁에서 출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작은 마을에 불과한 베들레헴 땅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갓난아기 형태로 태어나셨잖아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출생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낮추심, 엄청난 낮아지심, 비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출생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세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죠. 말하자면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 아래 나셔서 당신을 율법 아래 복종시키셨죠. 이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에 적용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 오히려 율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원죄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범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요. 또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말하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저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생에서의 비참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냥 이 기간만 우리가 낮아지심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죠. 그렇죠?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전 생애 동안 그분의 인성에 따라서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셨고 여러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처럼 이렇게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조롱과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을 동일하게 겪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조금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사장 직분과 더 밀접하게 연결을 짓고 있는 그런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영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 없이도 무한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에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생명의 근원이자 수여자이신 생명의 주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방금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어떤 모습들은 무엇이냐? 그런 모습들은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로 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묻히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기절이나 죽은 것처럼 보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현설 이런 게 아닙니다. 소위 가현설자들이 이런 걸 주장하죠.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호흡이 끊겼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낮아지심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렇죠? 생명을 빼앗겨서 말하자면 생명이 거두어져서 죽음의 상태에 3일 동안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의 주께서 잠시나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비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질 수 없는 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렇죠? 비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적용과 토론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또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